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는 연례적으로 우리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는 부부의 주일 또 가정의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주에서 16년 목회하고 또 우리 진교회에서 이제 횟수로 1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이 목회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시시각각으로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과연 우리 과정을 변화시켰는가? 그 말씀이 과연 우리를 다르게 만들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 되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라고, 그리고 스승의 주일 되면 선생님들한테 잘하라고 그런 말씀을 늘 전하지만 과연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 있게 선포되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인생 근본 기초가 달라져야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하라 그러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도 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변화된 내가 섬기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된 내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베드로와 그 신라가 기적적으로 탈출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변화받은 한 인생이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간수했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감옥에 독특한 사람 둘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달 내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행복한 기초,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행복의 기초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를 보고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내가 비록 이 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 감옥에서 이 죄 짓는 인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내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겠냐는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고 권력자가 주인되고 나의 밥벌이를 책임져주는 그 어떠한 존재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가 되는 순간 네가 행복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아멘이 진실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원을 따져서
여러분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인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를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황제는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1500년 역사에 수백 명의 황제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죽음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암살당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믿었던 그런 부하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는 로마의 황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급사입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살합니다. 이게 그들의 현 주소였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큐리오스, 우리의 로마 황제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해집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큐리오스라고 불려지던 그 로마 황제들은 암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급사하거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별것 아니에요.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키리오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녹을 먹는 이 간수에게 너에게 비록 로마 황제가 월급을 줄지는 모르지만 행복은 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는 너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간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짜증날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교도소가 많이 있는데요, 그 교도소에 교도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은요 늘 스트레스 받아요. 싸우죠. 어떤 데는 막 그 안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또 징계받죠. 심할서 써야 되죠. 막 그 감옥에 있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또 죄수들에게 막 억압하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데가 감옥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죄수가 탈출하면 로마 법에 의해서 그 죄수의 벌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 중에는 사형수도 있고 뭐 무기수도 있고 그럴 텐데 다 도망가 버리면 간수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불행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보면서 자기도 놀라서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 안시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직장을 때려쳐라. 네 다른 직장 가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키리오스, 주인이 될 때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분이 누굽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에 보면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34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이전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인생에 찾아오게 된 건데요, 이 기뻐하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인간적인 기쁨은 유프라이노라 그래요. 유프라이노. 아, 나 참 기쁘다. 돈 많아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인간적인 기쁨은 유프라이노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아갈리 아오마이. 좀 발음이 이상하지만 아갈리 아오마이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신적인 기쁨이에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누리는 기쁨,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거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가 그냥 막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다 이게 아니,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인생의 황홀한 기쁨과 그 안에 인간으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오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임한 사람은요, 가정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 간수가 집에 왔을 때는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하루 종일 시달리고 당직하고 피곤하고,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자식들이 막 달라붙고 이러면 이 부모님이 너무 힘드니까 저리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 너무 피곤해. 나 너 돌봐줄 여력이 없어. 그리고 또 때로는 부부와 싸우기도 하고요. 가정이 그냥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정확히 보신 겁니다. 너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너의 집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죠. 내가 변하니까 가족이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자식들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될 것들이에요. 크게 기뻐하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해야 다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돼. 키리오스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가르치려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부모님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노요. 여러분 남편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노력해서 바뀌는 남편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만지시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학교, 서경 아버지 학교 5기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법 빠릅니다. 5기인데요. 제가 거기서 엄청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알코올 중독자요. 교도소 생활했던 분들요. 인생이 망가진 분, 이혼 직전에 있는 분들요. 자식들이 막 완전히 막 대를 이어서요. 그렇게 막 이 문제를 일으켰던 집안요. 그런 아버지들이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사람이 바뀌는데요. 5번 하는데요. 첫 번째 올 때는요, 전부 죽은 인상으로 와요. 앉아있어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5주째 될 때는 얼굴이요, 해와 같이 빛나서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내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데요, 아내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변화된 자기 남편 보면서.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변화시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할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의 기초는 관계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행복의 기초는 관계의 회복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옛자도 몰랐는데요, 이 예수님을 딱 믿고 뭘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일 듯이 보셨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를 지옥 보낼 자로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어요. 원수가 무슨 은혜가 있고 원수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언급한 그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관계가 회복돼 버렸죠. 여러분, 이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요. 데려가서 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습니까? 매 맞고 들어갔습니까?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많이 맞았습니다. 이 매 때린 사람 중에 간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간수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인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 많이 쳤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데려가서 그 맞은 자리를 씻겨줬다, 치료해줬다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풀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나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사람에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아내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참 나쁜 남자였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나 만나서 고생 많았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자녀들에게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요, 부모님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감옥과 지금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잔치집이 벌어지는 이 간수의 집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예수가 그 속에 없었으면 감옥에 있으나 집에 가나 똑같이 어두운 거예요. 여기도 어둠, 여기도 어둠.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속에 치고 들어가니 감옥에서는 깜깜했었는데요,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잔치집으로 만듭니까? 감옥으로 만드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자유케 될 때에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부모님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거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거든, 여러분이 때린 사람들, 말로 때렸든지 손으로 때렸든지 그대의 상처를 씻어주고 만져주면서 내가 잘못했네, 그 이야기 한번 하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막힌 담을 갖지 마세요. 왜 교회까지 오셔서 막힌 담을 가지려고 하세요?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좀 자존심 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다오. 이렇게 시작. 정말입니까? 진심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수의 집에 하나님의 행복이 임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의 열매를 맺는 이 관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의 능력도 있지만 회복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멀리서 한번 바라보니 이분이 너무 소중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전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깨어졌어요. 진영 논리에 따라서요, 좌냐 우냐 이렇게 지금도 좌우 싸움을 해요. 6.25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좌우놀이를 해요. 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 좌우놀이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 들어가 보면 부모와 자식 세대가 갈라져 있어요. 부모는 자기 세대의 가치를 집어넣으려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거절하고, 그래서 서로 대화만 하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화평과 화목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나가 잘했어, 나 잘못한 것 없어, 내가 왜 그래야 돼,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받은 게 있다면 그 상처를 씻어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언제까지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하네,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의 기초는 지속적 은혜의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행복의 기초는 지속적 은혜의 공급에 달려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신라와 함께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바보 같은 인간들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맞지 않아도 매를 맞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감옥에 넣어놨더니 이 바울과 신라가 그냥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막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신라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환경에 하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보통 환경 탓을 정말 많이 해요.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지금 사람을 잘못 만났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자식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환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나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요, 찬송이 있다는 건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넘치면요, 제 입에서 그냥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무슨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뭘 채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부탁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하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워줄 거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이죠. 예수 믿고 나서 은혜의 말씀이 임해서 내 심령 안에 막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이 축복이죠. 바울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의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은혜가 사라진 심령은요, 너무 딱딱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부정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수없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뭐 그런 적이 없다고 보는데요, 어떤 때는요, 이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이 콘크리트 같아요. 그냥 말씀은 나는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러는 것 같아요.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사라지면.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절에 와서 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문제가 그 문제였습니다. 주님, 나는 근본부터 바꿔야 됩니다. 흉내는 내고 있지만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늘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내가 은혜 많이 받아서 세상을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란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은혜로 양육하라.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 안 하면 죽어! 이래서 애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거야. 축복하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흘려보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돌아보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과 자녀를 향한 격려와 위로와 그때 여러분 그 은혜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니 간수가 바뀌었어요. 간수가 바뀌니 크게 기쁨이 그 가정에 넘쳤어요. 그 가정의 자식들이 절비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믿는 예수 그들이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세례받으란다고 억지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변하니 모두가 다 바뀌어서 그래 저 하나님은 진짜야. 그리고는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가정천국을 만들려면 내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던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이제 여러분 다시 일으키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요, 다 이제 전 교인들이 다 모여요. 이제 차량도 운행해요. 대신에 밥은 안 먹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여러분 이제는 차량도 운행하니까 성도들이 다 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가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가정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일주일 내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예배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영역이 있다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기초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 안 믿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새로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목이 뭔가 하면 새 사람으로 살기예요.
새 사람으로 살면 가정은 바뀝니다. 오늘 이 간수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가정에 크게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지속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